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보는 계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류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에는 여러 가지 대조의 말씀이 나오는데 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켜 보이면서 바른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잠언입니다. 먼저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의 대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옆에서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일러주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삐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래서 훈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훈계를 듣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훈계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앞길에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는 꼭 필요한 것인데 이 훈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다 우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바른 훈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좋은 훈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과 같습니다. 쓰더라도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사실 일평생 주님의 말씀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할 일은 행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훈계를 거절하게 되면 미련한 짐승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선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부모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훈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훈계하는 사람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훈계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의인은요, 땅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풍파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미련한 악인은 결국 자기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소멸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이걸 사서 사용해 보더니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멘트를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고객들의 코멘트를 잘 수용을 해서 종합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새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신제품은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훈계를 통해서 견고해진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잘 받으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견고해지고 탄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갑자기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진 여인과 어리석인 여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마 많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어진 여인과 현숙한 여인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란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경제생활, 경영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능숙한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진 여인은 자기만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위상을 높여주니 남편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면류관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존귀한,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여인도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여인이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미련하여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에 반해서 이 뼈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뼈를 썩게 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무너지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가 이민자의 생활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가 돼서 애들을 데리고 좀 여행도 가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저 아내에게 애들 데리고 한국 다녀오라고 여행 비행기 티켓 이제 다 사주고 여행 경비를 줘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비행기에 타자마자 그 엄마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한국 가면 절대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이모라고 부르라고.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뼈를 썩이는 그런 아내죠. 나중에 결국은 좋지 않았지만 이혼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여인들 가운데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여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모두 어질고 현숙한 여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안식처예요. 밖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안식처가 되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기쁨과 행복과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던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큰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사환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군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맞아주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와서 좀 대면하고 맞아주면서 어디 좀 만져주면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사한을 통해서 그런 말을 건방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목욕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근데 그때 그 종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거죠. 그런가 하면 말을 잘못했을 때는 이게 또 죽고 사는 문제로 비약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사울 왕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일 기쁘게 들을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한 머리 굴리는 그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해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더 보태면서 거짓말을 했죠. 내가 죽이는데 일조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고 그 사람이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말하는 잘못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치명적인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혀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과 은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의인의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자비와 악인의 잔인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잔인한 일을 하면서 그게 긍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악인과 긍휼은 함께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모순 어법을 통해서 잔인함을 두각시키는 거죠. 잔인한 일을 하면서 자기는 긍휼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의인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상황까지도 살피는 긍휼함이 있는데 악인은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서 가축은 고사하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이 노동에 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가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성실한 노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약에서 주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이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나라도 그렇게 해야 그게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이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 따라서 성실하게 노동해서 그 대가로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다. 그러나 악인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그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이건 불의한 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심지 않고 거두면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건 불의한 삶, 악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힘든 일이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뭐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편법과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불의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열매 맺히지 않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칙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가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 악인은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영영이 굳게 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길에 서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훈계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듣고 바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와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말씀 믿고 늘 의인의 길에 서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